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빛이 점점점 밝아오고 있습니다.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인생의 모든 어두운 곳들이 성탄의 빛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여성이 시퍼렇게 눈에 피멍이 든 채 이혼을 결심하고 한 변호사를 찾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변호사님, 나 억울해서 도저히 못 살겠어요. 남편이라고 한 작자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러자 변호사가 묻습니다. 남편에게 맞기 전에 뭐라고 하셨는데요? 그랬더니 이 여성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 네 잘났다, 때리려면 때려봐라, 이랬더니 느닷없이 때려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분통이 터지든지 아예 죽여버려라 하고 머리를 내밀었는데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변호사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하는 말이, 남편이 훌륭한 데가 있네요. 남편이 훌륭한 데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지금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있느냐고 하면서 뭐가 훌륭하냐고 따져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하는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아예 죽여보라고 했는데 때리기만 했잖아요. 오늘 말씀은 의로운 사람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누구의 몸을 빌려서 오시게 된 것입니까? 마리아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와 약혼한 요셉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지요? 약혼한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을 인정해 주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은 하긴 했지만은 지금까지 손을 잡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고, 키스를 한 적도 한 번도 없었고, 잠자리를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같으면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마 100이면 100 모두가 다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큰 충격을 받게 되고 멘붕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요셉에게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사건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게 된 것입니까? 올해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린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충격적인 일을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감정을 다스리는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감정을 잘 다스리지를 못하게 되면 문제가 더 커지게 되고, 문제가 더 복잡해지게 되고, 문제가 더 꼬이게 되고,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정을 잘 다스릴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감정을 잘 다스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요셉에게 있어서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마리아가 불륜을 저지르고 거기에다가 임신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사랑의 배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도 손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저녁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일에 전의를 상실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의하게 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여도 좋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임신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사회 풍속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청운한 사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신당한 요셉의 입장에서는 마리아에게 율법적인 죄책을 가함으로 자기의 의를 과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십시오. 엄청난 사랑의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노하면서 마리아의 불륜 사건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서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창피를 주는 것이 아니라,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고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돌로 쳐 죽인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충격적인 순간에 자기 감정을 다스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수많은 사람들이 실수하고 낭패를 당하게 된 것입니까?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를 못하고 감정대로 일을 처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부가 한평생을 살다 보게 되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부부가 함께 살다 보게 되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때로는 서로 간에 아픔을 줄 수가 있고 때로는 큰 충격을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을 다스릴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감정은 진리가 아닙니다. 생각도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인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 진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진리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요셉처럼 자기 감정을 다스리고 인내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요셉은 사려가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마리아와 헤어지기로 작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파혼을 하지를 않습니다. 시간을 두고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감정에 치우쳐서 결코 속단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지녔던 신의를 기억하고 실수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사려가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주의 사자가 그를 통해서 역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베드로와 같이 성급한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 중대한 사역에 이처럼 귀하게 사용될 수가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는 매우 사려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을 마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남편들은 생각하기를 아내에게 함부로 말하고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해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함부로 말하고 생각난 대로 말해도 좋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간덩어리가 배 밖으로 뛰쳐나온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대를 분별할 줄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즘에는 50대가 되게 되면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다라고 하는데, 시대를 분별할 줄 몰라서 그와 같은 일이 생겨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해는 어떤 경우에도 함부로 말하거나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실수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극단적인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깊이 생각하고 말을 하고 결정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희 둘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둘째 아들은 음대 피아노과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군대를 갈 때 제 바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군악대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군악대를 보게 되니까 너무너무 멋져 보였던 겁니다. 하얀 옷을 입고 머리에 모자를 쓰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행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름답구나, 너무도 멋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몸매가 잘 빠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군악대 제복을 입으면 나름대로 폼이 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군악대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운전병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김이 팍 새버리고 만 것입니다.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세상에 저런 또라이가 어디 있는가 하면서 실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운전병으로 입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대대장 운전병으로 좋은 환경에서 편안하게 군복무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학을 하게 되고 이제 졸업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끄짐없는 기도와 사랑으로 저희 두 아들들이 대학을 졸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일본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본에 갈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평창 동계올림픽 도우미로 2달 동안 알바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알바긴 하지만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앞으로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스펙을 쌓는 데 있어서 좋지 않겠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력서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쟁쟁한 사람들이 이력서를 냈기에 크게 기대하지를 못했습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 다른 알바를 생각해야지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뜻하지 않게 합격 통지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운전병으로 합격하게 된 것입니다. 무슨 운전병이냐고 했던, 당시에 내가 그렇게 달갑지 않게 생각했던, 그리고 불편하게 생각했던 그 운전병으로 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군에서 쌓았던 운전 경력으로 합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렇구나. 운전병으로 군입됐던 것이 그냥 있었던 일이 아니었구나. 오늘의 이 일을 위해서 그 모든 과정이 필요했던가 보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었구나.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말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1년 동안 일본에 가서 산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마음에 들지가 않지만 그곳에서도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부모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일밖에 더 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달간 알바를 위해서 계약서를 쓰게 되는데 이것저것 다 띄고 나서 한 달에 300만 원을 받게 된 겁니다. 와예요. 300만 원.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200만 원은 저축을 하고 100만 원 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만 원을 쓴대요. 그 엄청난 돈을 쓴다는 거예요. 100만 원을 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요즘에 돈 100만 원 그거 쓸 거 없어요. 100만 원이 돈이 돼요. 이렇게 말하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100만 원을 용돈으로 쓰겠다라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 가운데서 60만 원을 떼어가지고 엄마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를 드리게 되는데 그 60만 원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엄마가 그 나머지는 용돈으로 쓰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황홀해하는지 얼굴에 한밭꽃이 활짝 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새끼 같으면 살 것 같네, 내가 이 새끼 같으면 살 것 같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누구 같으면 못 살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무슨 일을 하든지 함부로 말하거나 판단하거나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급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때로는 기다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요셉처럼 사려 깊은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요셉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엄청난 충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충격적인 일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충격적인 일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귀에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몸뚱아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 있는데 설교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여진 것마다 들려지는 것마다 다 부정적으로 보여지고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그 엄청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사자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때로 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때로 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은 주의 사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의 사자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셉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이 모든 일은 무엇에 의해서 되어진 일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의 불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되어진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되어진 일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인간적인 감정에 충실한 나머지 감정을 따라서 일을 처리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이런 실수가 어디 있으며, 세상에 이런 오해가 어디 있으며, 이런 잘못된 범죄가 어디에 있을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매사에 신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했으면 마리아는 가늠한 여인이라고 누명을 쓰고 죄인 취급을 당하게 되었으며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고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어갈 뻔한 그러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에 축복을 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주의 사자의 말에 순종을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온 인류에게 성탄의 축복이 임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요셉처럼 순종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의 사자의 말에 순종했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요셉처럼 순종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순종한 자가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빛이 점점점 밝아오고 있습니다.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의 길을 예비한 의로운 사람 요셉의 신앙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로 그처럼 귀하게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가? 어떻게 해서 요셉은 그처럼 복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가? 요셉은 자기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을 컨트롤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려가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통해서 이 땅에 성탄의 축복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요셉처럼 자기 감정을 다스릴 줄 알고 사려가 깊은 삶을 살고 주의 사자의 말에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